오늘 아침부터 스바냐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 시작으로 처음 이제 스바냐 말씀이 시작되는데, 시작이기에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 이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보시는 1절 말씀처럼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죠.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구시의 아들이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몇몇 신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나 시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시라는 이름, 구스라는 이름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볼 때요, 이것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라는 주장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 스바냐의 활동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지역의 모습은요,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그 종교가 형식적인 종교로만 남아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청년들 사이들 보면은 타로 유명한데 타로 보러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자기의 점세를 보려고 점치러 간다고 하죠. 맞죠? 점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아마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스바냐서의 내용을,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임박하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범위가 그냥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유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변 나라들까지 더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묘사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전체 구조를 적어봤는데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먼저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요.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15절까지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장 15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조는요, 3장 전체 구조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며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진멸당하는 대상이 짐승이며 또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까지 모든 것을 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었을 때 단순히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며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때로는 유혹받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많지만요, 화를 내더라도 교회 와서 화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청소년부 애들을 보면서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께서는요, 절대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또 어머니들께서는요, 우리 흔히 어머니들 이야기하실 때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우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가장 악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에게 우상은요, 바알과 그리고 몰렉, 밀곰이라고 이야기하는 몰렉과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를 뒷전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바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의 운을 운운한다면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또한 점성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에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몰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긴다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 토요일이었죠. 결혼식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청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집 가야 될 청년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먼저는 정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식 이사하는 거, 그 날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날짜에 꼭 결혼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날짜에 꼭 이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혜택은 비용이 쌉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날짜를 잡았던, 이사할 때도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청년들하고 결혼할 때 이것이 굉장히 다툼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운이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뭐 나쁜 날이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에 합당하게 결혼하고 그렇게 이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긴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두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반드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둘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첫째 자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확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등진 삶, 결국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심판의 결과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북쪽의 주요 성문입니다. 이 곳에 주석에 보시면 이곳에 주로 상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인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경제가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2구역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2구역, 새로운 도시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붕괴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른 성경에서는요, 옛날 성경에 보시면 언덕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산들의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은, 작은 산들은 주로 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즉 지도층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막데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막데스는 주로 채석장이 있는 곳인데요, 또 이곳이 무너지고 은을 거래하는 자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모든 상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진 결과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 13절에 그들이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지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 없이 삶에서, 하나님 없는 그 삶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그 끝,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세상의 우상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열매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